오늘은 신앙생활의 황금기를 지속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은 신앙생활 황금기의 밑거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전주에는요, 신앙생활의 황금기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황금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바로 지금이 신앙생활의 황금기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나간 과거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은혜가 있습니다. 그 과거가 우리 인생의 황금기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나간 과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과거를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하는 태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회개고요, 두 번째가 감사함이요, 세 번째가 찬양입니다. 우등생만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현재에 집중하여 살아가도록 하지만요, 지나간 과거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면 지금의 이 시기를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 오늘 맞이하면서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회개와 감사와 찬양으로 돌아보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신앙생활 황금기 이 시기를 더 지속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선 그 미래를 또한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 바로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 그리고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 삶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라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믿고 말고 할 거 없죠. 미래는 5분 후의 삶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너무나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싶어 해요. 연초만 되면 그래서 다들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점을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요, 타로점도 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미래가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미래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 아들이 지난 2주 전에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논산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제가 함께 가서 들어가는 걸 함께 지켜봤는데요, 들어가는데 가슴이 뭉클하는데 제 아내가 차 타고 가면서 지속적으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안 올 거라고, 담대하게 보낼 거라고. 그런데 이미 눈물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는 게 얼마나 애달픕니까? 들여보내고 나오는데요, 그런 궁금증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얘가 어느 부대를 갈까? 자대는 어디지? 라고 궁금증이 생겨요. 자대 배치는 언제 돼요? 한 달 후에, 6주 후에 훈련 마치고 나면 그때 비로소 자대 배치가 되는데요,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들 군대 갔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다들 자대는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셔요. 제가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훈련 끝나야 합니다. 말씀드려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미래를 알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불을 덮고 눈을 감을 때 다음날 눈을 뜰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요, 밤에 눈을 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보면 그 눈을 뜨는 것은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5분 후의 삶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알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는 그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걸 피부로 날마다 느끼고 살아갑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예전 일을 돌아봐도요, 여러분 1994년
성수대교 무너질 때도 95년인가요? 성수대교 무너질 때도 우리가 그 앞길을 알았다면 그 대교까지 갔겠습니까? 멈춰 섰겠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그때에 그것이 무너질 것을 알았다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겠습니까? 남아 있었겠죠. 여러분, 세월호 우리 학생들이 그 배가 침몰할 걸 알았다면 그 배에 탔겠습니까? 올라서지 않았겠죠. 이태원 그 참사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그 일들이 그렇게 벌어질 줄 알았다면 그곳에 갔을까요? 아니요. 오송 지하차도에 비 오는 그날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물이 찰 줄 알았다면 거기를 지나갔을까요? 우리 인생은 그 길을 알았다면 뭔가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지금은 뒤돌아보니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째로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현재만 바라보고 지나간 과거는 회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미래는 추론하고 상상을 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줄기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인생의 한 자락을 살아가지만 우리 전 인류의 사람의 모든 삶을 통째로 보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독특한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만 주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믿는 신앙인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함께 동역하도록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은 지금 벌어질 일입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미래의 일들, 지금 우리는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가? 오늘 핵심 단어인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약속이 있고 약속의 성취가 벌어지는 이 시간의 간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미래 벌어질 일들을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질 태도로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냐면 네 자손을 통해서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창세기 말씀 보면요,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손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직접적인 자녀를 생기지 않고 자꾸만 종을 통해서 자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종에게 나온 상속자가 아니라 약속의 상속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는데요, 그 약속이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익히 보아서 알지만 성취가 돼요. 그런데 그 성취의 실마리, 그 첫 실마리가 풀리는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이 약속을 받은 75세를 넘어서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5년이 돼서야, 그가 100세가 되어서야 그 첫 열매를 봅니다. 바로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이 약속을 받은 75세의 나이에,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그 시점을 본다면 약속이 되어지고 성취되는 시간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렸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취되는 그 시점은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하나님께서 미래에 벌어질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알려주면서 그 시간들, 성취되기까지의 그 시점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냐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정말 그런 분 맞습니까? 믿을만 하십니까? 그분 믿어보니 제대로 믿을만 하십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의심들이 지속적으로 들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결국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함께 읽었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서 거짓말하지 않는데요, 거짓말쟁이가 아니래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참말만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라서 하신 말씀 그리고 행한 것에 대해서 후회도 없으세요. 계획한 걸 그대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계획한 걸 다 이루시고 얼마만큼 그 퀄리티가 있냐면 만족하실 만큼, 마치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들은 만족스럽게 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니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완벽한 만족을, 계획한 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신 그 하나님, 그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며 과거를 자양분 삼아서 현재를 최선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앞으로의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길 원하느냐, 주를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의 이 황금기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앞에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레마의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이처럼 약속과 성취의 기록들이 채워져 있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되었냐면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면 그때 얘기하세요. 1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요셉 시대를 지낸 이후에 애굽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역사를 딱 보니 출애굽 이전에 그들의 상황을 보니 번성하게 된 거예요. 40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보낸 그 시간들이
60만 이상, 장정들 6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그 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계보로 나온 그 이삭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했는데 그때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손들이 넘쳐날 것이다 했던 그 말이 비로소 출애굽기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취로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렇게 한 사람을 선택해서 민족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한 큰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낳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이 일련의 과정이 성경의 맥락 가운데 약속과 성취를 반복하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요,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냐면 창세 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뱀을 향하여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원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복음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준비를 하십니다. 그때 선언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겠으나 그러나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짓밟으실 것이다, 끊어낼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세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약속하시고 시간을 들여서 성취해 나가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또 그간의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에서 그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서 신약시대의 요셉,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사건들이 실제화되고 구체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이 약속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기 위해서 많은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이사야 말씀을 보면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구약 시대에 예언을 하셔서 선언하시고 약속을 하시는데 태초의 창세기 때 있었던 태초의 그 약속을 더 구체화시켜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약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언제인지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또 그 시간을 보냅니다. 믿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 확실히 이루어지게 됩니까? 바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만나고 나서야 이 일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돼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전에 천사를 마리아에게 또한 요셉에게 보내서 수태고지를 하죠. 너에게서 아들이 낳을 것인데 내님 때에 낳을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여인의 상태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상태인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지금 이 약속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는데 이 메시아 탄생의 그 약속이 이 땅에 태어날 남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얘기하시는데 그 사람만큼은 독특한 방식으로 태어날 것이다. 알에서 태어나는 거 아니고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데 동정녀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이 어려운 일을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벌어질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되어지지 않을 그 일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증해 주시는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실제로 성취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구약에서의 약속과 성취, 또한 신약에서의 그 약속과 성취, 하나님은 이런 약속과 성취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약속, 그 약속은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아직 그 약속만큼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지금 하나씩 다 성취되어졌는데 이 약속, 재림에 대한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사역하실 때 이렇게 마태복음 26장에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대제사장 앞에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 입으로 스스로 말씀하신 선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구속사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리실 때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들이 그 현상 가운데 얘기하는 거죠. 11절에 얘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약속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실제로 승천하시는 500의 형제가 동시에 보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천사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죠. 그 약속과 성취의 그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천사를 통해서 약속했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기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그 사건들을 미리 앞서 보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그때,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다는 건 믿으십니까? 죽으셨다는 건 믿으십니까? 부활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승천하신 것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살아가는 것 누구나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이 땅에 반드시 이 육신은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 못할 한 번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께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찾아오실까? 성경은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해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물로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 앞길을 준비하는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권면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도 오냐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무리들 중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고 좋은 말 하지 않고 톡 쏘는 말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째 세례 받으면서 앞에 놓인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물로 세례 받으려고 하는 그들을 질책합니다. 세례 받는 게 나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그 자리에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상황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사람들이 그분 앞에 나와서 세례 받을 때 그들의 삶이 바뀔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와 세례를 받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세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셀럽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도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 마치 연예인들 만나서 인증샷 한번 찍으면서 나도 마치 연예인이 된 것 같은 그 느낌.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삶, 그것을 유지하면서 겉을 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지금 그들은 세례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선포를 하는데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내가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베푸리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 받는 것 바라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금요기도에 오신 분이라면 다들 뭔가 선택하고 계실 텐데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건 좋은 일일까요? 네, 좋습니다. 왜냐면요, 성령으로 세례받았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펼쳐진 일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락방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사명자가 되는 순간이에요. 성령 받아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사명자가 되어지는 순간이 성령 세례 받았을 때의 상황입니다. 불 세례 받는 것은 어떤 걸까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기도 하고 나쁜 일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네.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왜 오니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에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뒷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엔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버린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 뒤에, 앞뒤에 나오는 문구예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물로 세례를 베푸면 물이 쫙 적셔지잖아요.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건 불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불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때를 견딜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불로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옥을 믿으십니까? 천국 가길 바라십니까? 지옥 가길 바라십니까? 아니죠. 똑같이 A로 시작했지만 E로 끝나셔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사계절이 지금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사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그 불의 심판을 능히 이겨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쭉정이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선 그럴듯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살아가지만 결국엔 그 열매 없는 삶을 통하여서 그 불의 심판 가운데 결국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미래를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하셨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미래에 벌어질 사건을 왜 지금 약속하여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께서 분명히 이루실 그 일들을 지금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날을 준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면, 믿어지고 믿음으로 진정으로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분명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동네 마실을 다닙니다.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고 하는데요. 저는 주일 설교하기 전에 저녁 되면, 토요일 날 되면 설교를 묵상하면서 다음날 할 설교를 쭉 묵상하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그날 할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신 말씀이 또 무엇인가 돌아보는데, 근데 제가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요, 문득 들어온 포스터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눈에 딱 비춰지는 거예요. 이 포스터 한 장의 글귀가 오늘 좀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미래가 확정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글귀였냐면요, 영상을 보면요,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저기서 헤어질 거야? 그럼 조금씩 가자 라는 거예요. 누구의 대화 같습니까? 연인의 대화 같습니다. 연인이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제 그냥 생각으로 환경을 만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이별 여행을 하고 온 연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별 여행 행복하게 이 시간을 보냈지만 결론은 헤어지기 위한, 이별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반드시 있어요. 저기쯤 가면, 우린 지금까지 잘 지냈지만 저기쯤 가면 우리 이제는 서로 빠이빠이, 안녕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헤어지는
그런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약속 앞에 지금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얘기했는지 여자가 먼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아쉬운 사람이 얘기했겠죠. 우리 저기서 헤어질 거야? 헤어질 게 확실하고 분명한 걸 아니까 지금 어떻고 싶습니까? 그럼 조금씩 가자. 성큼성큼 가지 말고 조금씩 가자. 왜요? 조금 더 이 시간 가까이 있고 싶고. 결론은 뭐예요?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론을 아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론을 알려주셨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약속하신 분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을 예배해 놓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을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에는 주님의 그 심판 앞에, 또한 성령으로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자녀된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 미래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으로 그 사역에 동참시켜 주셨을 때, 그렇다면 지금은 이 시대를,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구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노라.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걸 믿고 주님 앞에 사랑의 자녀 될 수 있는 권세뿐만 아니라 그 심판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유월절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맞닥뜨린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세례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이 오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지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기도로 간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나 혼자만 살아갈 삶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누구든 찾아오게 됩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는 지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성령 세례 받아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것이고, 이 땅 가운데 그와 상관없이 쭉정이로 살다가 겉모습만 그럴듯한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불의 심판 가운데 심판받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인식하고 오늘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 굳게 붙들고 이 땅에 승리하는 삶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